제가 지금 64년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먹었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아직 멀었네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죠. 이 64년을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환난 풍파도 겪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 있었을까? 누구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재산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대한민국을 주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또 제가 지은 죄도 다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반석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목사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보는 형편이 아시는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언젠가는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잘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뒤늦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렇게 시간을 힘들게 지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가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큰 죄를 지었거든요.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숨었던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숨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죄를 지으니까 무서워서 숨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모세도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모래 속에다가 파 묻어버렸어요. 내장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동료들에 의하여서 발각이 됐고 또 저들이 싸울 때에 너희들이 동포끼리 왜 싸우냐? 그럼 못 쓴다 했을 때 누가 당신 보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겠냐? 하면서 마치 바로 왕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버릴까 싶어서 이제 모세가 두려워 도망을 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들을 보면은 어찌 못된 것은 그렇게도 잘 또 본받는지 몰라요. 저들이 꼭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토막을 내요.
왜 토막을 내요? 이만큼씩 다 무슨 몰래 버리려고, 유기시키려고, 자기의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참 그렇게 아무리 완전 범죄를 꿈꾸고 죄를 저질러도 다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요. 우리는 그런 사건을 잊을 수가 없죠.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계곡으로 데리고 가서 그 높은 데서 그 깊은 물로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어요. 내연남과 짜고 그렇게 한 거죠. 그 남편을 왜 죽였죠? 보험금,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어요. 참 무서운 여자예요. 안 걸릴 줄 알았죠? 다 들통이 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치를 떨었어요.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짓지만은 그 행위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그의 피 묻은 이 옷을 보십시오 해서 죽었다고 말을 했어요. 속였어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극적으로 저들의 죄가 밝히 드러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딱 하고 만났습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을, 동생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 땅에 식량을 구하러 온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이다. 그래서 형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 너희들은 정탐하러 왔어. 이렇게 설전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너희들의 그러면 집에 있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식량을 사러 온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노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은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리저리 형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니 참 마음이 울적하고 감정이 끓어오르고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을 팔아먹은 형들이지만 그래도 형들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어서 내가 요셉이다라고 고백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도 싶은데 아직은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러다가 막 계속 통곡하고 오는 거.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왕의 궁전까지 그 소리가 들렸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를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요셉입니다. 이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토록 미워하고 은 20 받고 팔아버린 그 동생이 자기들 눈앞에 서 있으니 기쁨보다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주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고양이가 딱 하고 버티고 서 있어요. 요셉 고양이가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그 죄값을 이제 단단히 치러야죠.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성도는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죄를 멀리하고 사십시다. 그래야 인사할까요?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죄 지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 죄 짓지 않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또한 남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좋은 때도 있었지만 또 감옥에도 갇히고 다시 회복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무모한 죄로 한 생명이 파탄에 이르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됐었죠. 하지만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며 자신에게 질문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로 사건을 바라보고 혹은 우연에 의해 세상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해석을 한다면 어떠했을까? 아마 그렇다면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에 가득 차서 큰 사고를 쳐버리는 그러한 인생 실패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이와 같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고 자기 운명 중심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여봐라! 이 악한 자들을 감옥에 쳐넣어라. 감옥에 집어넣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말아라. 입을 것도 제대로 주지 말고 단단히 고생하게 하라. 이렇게 복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참으로 눈물 날 일입니다. 참으로 눈물 날. 요셉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 말 하죠. 좋은 사람을 보면 무슨 토막 같다고요? 네? 부처님이 좋았던 모양이요. 부처님 토막, 반토막 같다고 그런 말들 하잖아요. 네? 요셉이 진짜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네?
사람들 같으면 여보쇼들 당신들이 형이요? 아니 형이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 돈 받고? 에라이 더러운 사람들아. 당신들은 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감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썩어. 그냥 살다가 그냥 그대로 가. 햇빛을 못 보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요. 요셉은 꿈대로 됐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에게 꾸벅꾸벅 절을 했습니다. 또 요셉에게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꿈대로 됐습니다. 절해야죠. 절을 해도 큰 절을 해야죠. 복수하지 않고 온 가족을 살게 해준 요셉이 주인이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을 또 갖가지 좋은 것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요소요소에다가 사람들을 세워주셨어. 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어. 아멘. 나를 살려주시려고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세워주셨어. 아멘.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사리온이라는 싼 가격에 팔리는 참새 2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질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더 크고 중대한 일, 더 중요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뿐만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도 늘 귀 기울이시며 관심과 사랑을 두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의 관심과 허락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임을 바로 믿는 게 성도들의 신앙 자세인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왜 나만 우리 형제들 중에 약하고 못 사냐? 이게 아니에요. 저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부자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고통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가스펠 가수인 레나 마리아가 우리 한국에 와서 노래를 함으로 복음송함으로 얼마나 감동을 일으켰습니까?
레나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뭐가 없어요? 네? 제가 지금 손을 들었잖아요. 몰라요? 레나 마리아? 두 팔이 없어요. 또 다리가요 짝다리예요. 네. 이런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몸으로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몇 개나 땄어요? 아니 손 봐요. 몇 개 땄어요? 4개나 땄어요. 하나도 아니고 4개나 땄어요. 그리고 나중에 스톡홀름 음악대학에 가가지고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싱어로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긍정의 메시지를 노래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공연하던 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장애가 저를 믿음으로 살게 했고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를 뿐 장애는 더 이상 저를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아멘. 여러분 두 손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다리 평형을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우리는 레나 마리아의 몸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건강하고 좋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그 손가락 잘린 것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 그걸 안 보여주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더라. 뒤로 걷는 아줌마 김미선이라고 어제 저녁에 TV 보는 분 혹시 아나 모르겠어요. 사람이 앞으로 걷는 게 아니라 뒤로 걷는다. 뒤로 걷는다. 어떻게 뒤로 걷나? 아, 재미로 그냥 걷나 했더니 발이요.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발이 딱 나가는데 그 양반은 뒤로 이렇게 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장애자예요. 장애자. 그런데 그 아들, 딸을 살리려고 그 몸 가지고 죽고도 싶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려고 많이 했는데도 끝내 살아서 이제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노래하고 봉사하면서 멋있게 살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야 이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못 써도 70% 80% 정상인답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희망적인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내 몸의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 막 굉장히 자학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도 그런 몸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줬다. 자랑하잖아요. 진짜 크고 작은 아픔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극복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온전히 믿는 이들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셉을 본받아야 돼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큰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나의 아픔, 나의 시련, 나의 괴로움,
이것을 이기면 오히려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었어요. 우리 가정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했어요. 이겼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도와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과 사건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진정한 성도는 그 모든 대상과 상황 이면에 그분의 경륜과 섭리 속에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일은 당신들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함이라 라고 쉽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 우리도 그분께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받기만 하면 뭐예요?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거 받으소서라고.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다. 저런 성도들이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도리예요. 나의 선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멋진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축복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저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목회 신학 교수로 재직했던 도널드 캡스 박사가 재구조화라고 하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의 경험을 새롭게 보도록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우리에게서 일어난 경험을 새롭게 보는 과정 속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삶의 재해석과 또 재인식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로 인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신학대학교 동기와 후배들과 우리 교회에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 끝에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결론이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목사로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자식들이 목사가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이리저리 훑어보면 가방끈도 짧고 키도 작고 인물도 잘생기지도 못하고 부잣집 사람들도 아니고 다 그렇고 그런 집안의 자식들이었는데 주의 종들이 되어서 각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삶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결론을 내면서 차를 마시고 헤어질 때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기쁘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안 될 때는 더 기도하고 아멘, 잘 될 때는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 될 때는 기도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열심히 일하고 머리도 쓰고 신경을 썼지만은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느끼면서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맡겨버리고 아버지의 순리대로 나의 삶이 이끌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낮추는 지극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열정적이지 못한 나약한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로서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남은 삶 쉽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자신있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27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로
주께로 갑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성경 초보에 기록된 대로 읽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힘써 하셔서 승리하시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신의 몸을 건강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때 찬조와 봉사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수련회 때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면 참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성도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김재선 서경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한재일 신옥출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경환, 김종환, 김경애, 김종호, 노묘선, 황기창, 고명수, 박홍기, 송정님, 강경식, 김현주, 최은선, 김철희, 김하윤 가정에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박홍기, 송정님 장로님 드렸습니다. 한종현, 김종, 선경금 서경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정갑성 성도님 드렸습니다. 천진환, 김영호, 강경식, 안현주, 건축원금 서경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한윤택 어린이 드렸습니다. 김문철 청년 드렸습니다. 최광인, 김시혜, 김하윤, 무명감사 드리고요. 주정헌금 드리신 분들 계시고 수련회 찬조, 잔금 남은 것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종들이 영육간에 건강하여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얻은 귀한 소득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쁨으로 바칩니다.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아시지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그러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을 쓸 때에 규모 있게 잘 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일에 많이 써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종들은 한없이 기쁨을 누리고 도움을 받는 종들이 희망을 가지고 감동을 받으며 다시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멋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웃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못 드린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각자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